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부르니 오늘이 보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장례식장을 소개해 줄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비로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일단 숨이 붙어 있으면 염려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염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염려죠.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데 노인들이 추운 겨울에 참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치지 않고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 또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세등등한데 애들 학교에 보내도 되나? 염려가 되죠. 하다못해 애기 엄마들은 아이를 아침에 먹이면 점심엔 또 뭐 먹이지? 저녁엔 또 뭘 먹이지? 이런 어떤 염려가 됩니다. 이 부모님들은 염려에 있어서는 가히천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면 무조건 염려할 것을 고민하십니다. 무엇을 염려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살이 빠졌다 에서부터 시작하죠. 오히려 요즘에 저는 살이 쪄서 고민인데 일단 만나면 살이 빠졌다. 피곤해 보인다. 다리가 말랐다. 밥은 먹고 다니냐? 쓸 돈은 있냐? 제가 나이가 38인데 온갖 걱정이 넘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집에 한번 오셨는데 화장실을 한번 쓰시더니는 변기가 너무 낡았다며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저 변기 때문에 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전 진정 염려의 천재를 만난 것이죠. 다만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여러분, 부모가 되면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염려병이라는 게 걸린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 다 그 병에 걸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음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력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마음이 염려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실상 너무나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의식주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염려가 약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염려를 없이 하면 준비가 안 돼요. 염려가 좀 있어야지 준비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라고 구하는 것이다. 자, 32절 보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어젯밤에 내일 설교를 뭘 해야 하나
염려했던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쓰려고 해도 염려가 깊어야 하나의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이인 사는 이야기에 염려가 어떻게 없을 수 있나요? 이번 주에 제 친구한테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요. 목사입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잘렸대요. 이 친구는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을 도맡아 하던 친구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자 그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소문으로만 듣던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아이 데리고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사택까지 비워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염려가 안 됩니까? 예?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닌데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건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됐으면 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여보,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소름 돋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염려하지 않는 거?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 좋은 사람 누구냐? 저는 구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구집사님 믿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염려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 구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같이 점심 메뉴를 한번 골라보면 압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구집사님이랑 한번 식사 약속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염려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민해도 돼요. 여러분, 걱정해도 됩니다. 아니, 염려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염려를 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온통 염려투성입니다. 걱정투성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염려를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염려하셨죠? 병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염려하셨으면, 이거 저거 어떻게 할꼬? 이게 염려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능하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염려를 하신다. 여러분, 우리 사실 염려해도 됩니다. 염려를 너무 죄악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염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는 다른 것이에요. 자, 이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편으로 쫙 갈라지는 것이죠. 그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금 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란 불신앙으로 이끄는 염려, 불신앙으로 가는 염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하실 분이 계시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불신앙으로 이끌지 않는 염려도 있단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염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도들은요, 목사를 찾을 땐 거의 좋은 일로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 꼭 생겨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도가 하는 기도의 마음이에요. 기도의 마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한번 보셔요.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어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타임상 쓰고 있어요. 이렇게 표정이 항상 심각해요. 왜 그러냐? 기도하러 나갈 때는
결핍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뭐 그런다고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기도란 곧 염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을 찾으라고 염려를 줬더니 그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 염려를 낳아요. 염려가 계속 무한 증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염려를 줬는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상한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편으로 마음이 쫙 갈려버린 것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은 염려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염려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셔야죠. 염려가 기도가 되셔야죠. 아니 염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밥을 먹으라고 배고팠는데 그 배고픔 때문에 밥을 더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여러분 제가 염려는 중력과 같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몸에 이렇게 하중을 주는 것이죠. 땅이 당기는 힘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요 반드시 중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중력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력이 무겁다고 맨날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유통에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그 중력을 우리는 살아가는 힘으로 바꿔야 돼요. 염려도 그래요.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되 하나님 안에서 염려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어도 염려를 할 때 한 가지 믿음만은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32절 하반절 보시죠.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제 어린 시절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늘 육성회비 알림장을 받는 날이면 제 안에 굉장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무상교육이 아니야. 육성회비를 냈습니다. 시대를 제가 잘못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난 이유는 그때 진짜 안 좋은 게 다 있었어요. 체벌이 그때는 또 허용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육성회비를 못 내는 아이들은요 방송으로 따로 부릅니다. 그럼 교무실로 이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시죠. 왜 안 냈냐?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말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늘 깜빡해서 엄마한테 알림장을 못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알림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집에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철이 좀 빨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육성회비나 준비물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 자체를. 그럼 그때부터는 엄청 맞는 거예요. 왜 선생님 말을 안 듣냐? 그렇게 게을러서 알림장 하나도 안 전달해서 어떻게 해야겠냐? 태도가 좋지 못하다. 다양한 이유로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또 알림장을 어머니에게 전하지 못하고 학교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맞는 겁니다. 그게 며칠 가는 며칠. 힘들었죠. 그래서 육성회비 받는 알림장이 나오는 날이면 그렇게 싫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이 알림장을 교복 안주머니에 탁 넣고 전전긍긍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 놈 중에 하나, 승원이라는 놈이 있는데, 친구 놈이, 저는 실명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승원이라는 놈은 알림장이 나오면 늘 자기 자리에 두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책상에 넣어놓고 아예 집에 가져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었습니다. 야, 너 이거 안 가져가냐? 엄마 안 갖다 드려? 그러다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때 그 친구 대답이
아직도 저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알림장을 무심하게 보더니 그거? 이미 냈을걸?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돈을 내라고 알림장이 나왔는데 오늘 나왔는데 이미 낼 수가 있는가? 고지서가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오늘 낼 수 있는가? 이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부자더라고. 부자. 게다가 육성 회장님이 바로 그놈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엄마는 늘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리 냈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꼬박꼬박 알림장을 챙기는 저는 늘 교무실로 불려갔고, 알림장을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는 그놈의 자식은 한 번도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없다는 슬픈 이야기. 매우 짜증이 났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학생 둘이 똑같은 육성회비를 알림장이 나오는 그날에 완전히 상반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한 놈은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했고 또 한 놈은 아무 생각이 없음으로 나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의 태도가 이 믿음의 영역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염려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육성회비를 낼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는 없는데 걱정만 하고 있으니 선생님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머리 염려를 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죠. 그렇다면 이 알림장이 그냥 부모님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렇다고 이 알림장이 아무 부담이 안 된다고 부모님에게 갖다 주지도 않는 건 이것도 나쁜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이 해결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림장 찾아서 엄마한테 갖다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필요가 있어야지 찾는 거죠. 저는요, 성도라는 것은 저랑 승원이 사이 어디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도 안 돼요. 성도는. 그렇다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안 돼요. 자기가 받은 인생의 알림장을 부담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들고 가야 돼요. 그처럼 자기가 받은 여러 가지 염려를 부담으로 여겨 하늘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를 해야 된대요. 그럼 아버지가 일하시겠죠? 아버지 일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시네. 여러분, 33절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옛날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던 그 교회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선교하고 전도특공대하고 교회 일을 우선으로 해라. 그러면 집안일은 뒤로 해라. 그럼 다 주신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구하라고 했으니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대 담론이죠. 엄청나게 큰 이야기입니다. 주로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으라, 예수님 구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거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와요? 고민이 있어요? 그럼 마음을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염려를 쌓아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시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먼저 그거 하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고요. 자, 여러분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알림장, 내일이라는 알림장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돈을 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돈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 돼요. 자, 오늘 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오늘은 하나님께 알림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34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와 괴로움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쵸? 내일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 오늘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염려 때문에, 내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염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대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의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